안녕하세요. 책쉼터의 티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안데르센 동화집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또는 읽어봤던 동화 중 빼놓을 수 없는 동화가 바로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동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년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편안한 쉼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나경 님이 옮기시고 현대문학에서 출판했습니다. 오늘은 빵을 밟은 소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을 밟은 소녀. 구두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빵덩어리를 밟은 소녀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책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소녀는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거만하고 허영심이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 어린아이일 때도 소녀는 파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 기어다니게 만들고는 즐거워했다. 소녀는 풍뎅이와 딱정벌레를 한 마리씩 잡아 핀으로 찌른 뒤 그 발에 푸른 나뭇잎이나 종이를 갖다 대곤 했다. 가엾은 벌레들은 거기 달라붙어 몸을 비틀며 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풍뎅이가 책을 읽고 있네. 꼬마 잉게르는 이렇게 말했다. 책장 넘기는 것 좀 봐. 잉게르는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하지만 아이는 매우 예뻤고 어쩌면 그건 불행이었다. 그렇게 예쁘지 않았더라면 잉게르는 더 자주 벌을 받았을 테니까 말이다. 뇌 고집불통을 고치기 위해 뭔가 독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어머니가 잉게르에게 말했다. 뇌가 어릴 적에는 내 앞치마를 온통 밟아놓았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뇌가 내 마음을 온통 짓밟아 놓을까봐 걱정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바로 잉게르가 한 짓이었다. 어느 날 잉게르는 시골 귀족집에 일하러 가게 되었다. 그들은 잉게르를 마치 딸처럼 상냥하게 대해주었고 옷도 예쁘게 입혀주었다. 그러자 잉게르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전보다 더 허영심이 커졌다. 잉게르가 1년쯤 그 가족과 지내고 나자 여주인이 말했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되지 않았니, 잉게르? 잉게르는 그 말에 따랐지만 그건 오로지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얼마나 세련되어졌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잉게르가 마을에 도착하자 연못가에서 젊은이 몇 명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떠는 여자들이 보였다. 잉게르의 어머니도 거기 바위에 걸터 앉아 숲에서 모아온 땔감꾸러미를 옆에 두고 쉬고 있었다. 자기처럼 맵시 있는 옷을 차려입은 아이에게 누더기를 걸치고 땔감을 주우러 다니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잉게르에게는 부끄럽게 느껴졌다. 잉게르는 못 본 척 돌아서는 것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다만 짜증이 날 뿐이었다. 또 6달이 지났다.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배워야지, 잉게르. 여주인이 말했다. 자, 이 흰빵 덩어리를 그분들께 갖다 드리렴. 너를 다시 보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잉게르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새 구두를 신었다. 치맛자락을 들고 구두가 상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랬다고 그 누구도 잉게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에 진흙탕이 줄줄이 늘어선 늪지대를 가로지를 때가 되자 잉게르는 신발을 적시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빵을 땅에 던져 발판으로 삼았다. 한쪽 발을 빵 위에 딛고 다른 쪽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빵덩어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잉게르는 땅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까맣게 부글거리는 늪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렇다.
잉게르는 어떻게 되었을까? 잉게르는 지하세계를 만드는 늪의 할멈에게 내려갔다. 늪의 할멈은 엘프 처녀들의 숙모인데 엘프 처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림으로 어딜 가나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늪 할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여름이 되어 목초지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올 때면 그 할멈이 땅 밑에서 무엇을 끓이고 있다는 것뿐이다. 잉게르는 바로 그 부엌으로 가라앉았는데 그곳은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물 구덩이도 늪 할멈의 부엌에 비하면 호화스러운 것이다. 냄비마다 너무나 끔찍한 냄새를 풍기며 끓어오르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기절할 것만 같은 데다 냄비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몸을 겨우 비집고 들어갈 틈을 발견한다 해도 거기 도사리고 있는 미끈거리는 두꺼비와 굵은 뱀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잉게르가 가라앉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메스껍고 징그럽고 온통 엉망진창인 그곳은 어찌나 추운지 잉게르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굳어갔다. 호박석이 지푸라기 조각을 끌어당기듯 빵 덩어리는 여전히 잉게르의 발에 붙어서 그녀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바로 그날 부엌에는 악마와 악마의 증조 할머니가 찾아왔기 때문에 늪 할멈은 집에 있었다. 악마의 증조 할머니는 손을 쉬지 않고 일하는 지극히 사악한 늙은이였다. 그녀는 늘 바느질감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지고 왔다. 그녀는 사람들 다리를 바늘로 찔러 일어나 뛰어다니게 하려고 그날도 바늘꽂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는 거짓말로 자수를 놓고 가혹한 말로 뜨개질을 해 그 말로 인한 불운과 비방을 조장했다. 그 할망구의 바느질과 자수, 배짜는 솜씨는 대단했다. 악마의 증조 할머니가 잉게르를 보더니 안경을 쓰고는 찬찬히 뜯어보았다. 저 아이에겐 재능이 있어. 그녀가 잘라 말했다. 저 애를 기념품으로 데려가고 싶구나. 우리 증손자의 집 입구에 세워두면 잘 어울리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잉게르를 잡아갔다. 그렇게 하여 어린 잉게르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 곧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이 좀 있으면 돌아서는 갈 수 있는 법이다. 그곳의 대기실은 끝이 없어 보였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아도 어지러웠고 뒤를 돌아보아도 어지러웠다. 불안에 떠는 가련한 인간들이 자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커다랗고 무시무시하고 뚱뚱한 거미들이 천년 동안 끊어지지 않을 거미줄을 자아내 기다리는 이들의 발에 칭칭 휘감고 있었고 거미줄은 마치 족쇄나 수갑의 구리사슬처럼 발을 세 개에 옥죄고 있었다. 그 모든 것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불안은 그 자체로 고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동상자의 열쇠를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그것을 자물통 안에 두었음을 기억해낸 구두쇠도 있었다. 하지만 잠깐 거기서 어떤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지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잉게르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빵 덩어리에 붙어 땅에 고정된 것 같았다. 구두를 깨끗하게 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잉게르가 혼잣말을 했다. 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네. 그렇다.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사악한 욕망을 두 눈에 번뜩이며 잉게르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입으로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고 그들을 쳐다보자니 무시무시했다. 나를 바라보니 즐거운 게 틀림없어. 잉게르는 생각했다. 난 얼굴이 예쁘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잉게르는 목이 뻣뻣해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늪 할멈의 부엌에서
인게르는 너무나도 더러운 꼴이 되었다. 인게르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옷에는 미끈거리는 자국이 커다랗게 나 있었고 뱀 한 마리가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와 목덜미까지 늘어져 있었으며 치맛자락에서는 못생긴 두꺼비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코가 막힌 애완견이 내는 것 같은 소리로 꾀꾀거렸다. 너무나도 불쾌했다. 하지만 저 아래 있는 사람들도 몰골이 지독하긴 마찬가지야. 인게르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중 최악은 인게르가 느낀 끔찍한 허기였다. 허리를 숙여 밟고 있는 빵을 조금만 떼어낼 수 있다면. 그러나 등이 굳어버렸고 팔과 손이 마비되었으며 몸 전체가 석상처럼 되어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게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뿐이었는데 그거야말로 진정 으스스한 광경이었다. 파리들이 인게르에게 내려앉더니 눈 위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인게르는 눈을 깜빡였지만 파리들은 날아가지 않았다. 날개를 뽑혀 기어다니는 벌레가 되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게르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허기가 너무나 심한 나머지 마치 내장이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속이 텅 빈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있어야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인게르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견뎌야 했고 모든 것은 전보다 더 힘들어질 뿐이었다. 문득 뜨거운 눈물이 인게르의 이마에 떨어졌다. 눈물은 인게르의 얼굴과 가슴, 빵덩어리에 곧장 떨어졌다. 또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계속 이어졌다. 어린 인게르를 위해 누가 울어줄 수 있었을까? 인게르의 어머니가 저 위 지상에 있지 않았던가?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해 어머니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언제든지 인게르에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뜨거워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할 뿐이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그 허기, 그리고 발치에 놓인 빵 덩어리를 한 입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 인게르는 몸속의 모든 것이 스스로를 먹어치운 느낌이 들었다. 인게르는 들리는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가늘고 속이 빈 갈대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지상에서 자신에 대해 주고받는 말소리를 전부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는 가혹하고 악의에 차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란다. 그래서 뇌가 그 지경이 된 거야, 인게르. 너 때문에 엄마는 몹시도 슬프구나. 인게르의 어머니와 지상의 모든 이들은 인게르가 저지른 죄, 빵 덩어리를 밟았다가 가라앉아 사라진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서 직접 그 광경을 지켜본 목동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넌 내게 너무나 큰 슬픔을 가져왔단다, 인게르.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난 이렇게 될 줄 항상 알고 있었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인게르는 생각했다. 그랬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어머니의 눈물도 지금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인게르는 마치 부모처럼 대해주던 착한 사람들, 주인 부부의 대화를 들었다. 항상 죄 많은 아이였죠. 그들이 말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발로 밟았어요. 그 애가 자비의 문틈으로 비집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들이 나를 더 잘 키워주었어야 해. 인게르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줬어야지. 인게르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쓴 그 민요도 들었다. 구두를 깨끗이 하려고 빵을 밟은 교만한 소녀.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왜 그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심한 벌을 받아야 하지? 인게르는 생각했다. 왜 다른 이들도 지은 죄에 대해 벌 받지 않는 거야?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야. 난 너무 괴로워. 인게르의 심장은 조개껍질처럼 딱딱한 그녀의 겉면보다 더 단단하게 굳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더 나아지는 걸 원하지도 않아. 날 노려보는 저들을 보라고. 그리고 잉게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못된 잉게르라 부르는 것도 들었다. 그 아이는 정말 끔찍해. 그들이 말했다. 너무 못돼서 벌을 받아도 싸지. 아이들은 잉게르에게 가혹한 말만 했다. 어느 날 배고픔과 증오심이 잉게르의 텅 빈 몸을 깊숙이 파먹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잉게르의 이야기를 어느 순수한 소녀에게 전하자 그 어린 소녀는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교만한 잉게르 이야기에 울음을 터뜨렸다. 잉게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나요? 아이가 물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만약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하지만 그 애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 잉게르가 용서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소녀는 비탄에 잠겨 말했다. 잉게르를 돌아오게 해준다면 제 인형집을 내놓겠어요. 불쌍한 잉게르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말은 잉게르의 가슴에 곧장 들어가 효험을 발휘한 것 같았다. 누구든 잉게르의 잘못에 대해 뭐라 더 탓하지 않고 불쌍한 잉게르라는 말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순수한 어린아이는 울며 잉게르를 위해 기도했다. 잉게르는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흐리지 않았고 그것도 고통스러웠다. 지상에서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하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위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점점 줄었고 잉게르에 관한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잉게르, 잉게르, 너 때문에 너무나 슬프구나. 언제나 뇌가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가 죽어가며 한 말이었다. 때때로 예전 여주인이 아주 부드럽게 그 이름을 입에 담곤 했다. 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잉게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를 일이니. 하지만 잉게르는 정직한 여주인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서서히 힘겹게 흘러갔다. 그러자 잉게르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머리 위에서 밝은 별 같은 것 2개가 빛났다. 그것은 지상에서 곧 감기려는 상냥한 2 눈이었다. 어린 소녀가 불쌍한 잉게르 하면서 슬피 울던 때부터 많은 해가 지나 그 아이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선한 하느님이 그녀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그 마지막 순간 평생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눈앞에 스쳐 지나갈 때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 잉게르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쓰디쓴 눈물을 흘렸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 순간과 그 후에 이어지던 슬픔이 임종을 맞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너무나 생생해서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말을 외쳤다. 하느님이시여, 저 역시 불쌍한 잉게르처럼 때때로 생각 없이 하느님의 축복을 발로 밟고 그것을 가치 없다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만과 허영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느님, 당신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가라앉게 하지 않으시고 받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할머니의 눈이 감기자 영혼의 눈이 뜨이며 감추어졌던 것이 보였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생각 속에 잉게르가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잉게르가 실제로 보이면서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지 알 수 있었다. 잉게르의 끔찍한 모습을 보자 성스러운 영혼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천국에 아이처럼 서서 불쌍한 잉게르를 위해 울었다. 그녀의 눈물과 기도는 고통당하는 영혼을 꼼짝 못하게 가둬둔 텅 빈 껍데기 속으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인게르는 위에서 내려오는 뜻밖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신의 천사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상냥한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 고통당하던 영혼은 지상에서 살던 시절 모든 행동을 돌이켜보다가 예전에 인게르가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인게르의 가슴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고 자비의 문은 자신을 위해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인게르가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이를 깨닫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번쩍이며 끝없이 구덩이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밖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도 녹이는 햇살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 그리고 이 빛이 닿자 눈송이가 아이의 따뜻한 입술에 닿았을 때 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인기레의 돌처럼 굳은 딱딱한 모습이 사라졌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인간의 세계를 향해 날카로운 번개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 새는 부끄러움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듯 수줍어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새는 서둘러 보금자리를 찾더니 무너지는 벽 속에 어두운 구멍을 발견했다. 새는 거기 웅크리고 앉아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온몸을 떨었다. 그 새에겐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는 거기 한참 있다가 밖을 살그머니 내다보고 주위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그렇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공기는 너무나도 신선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는 향기로운 나무와 꽃 사이에서 깔끔하고 귀여운 깃털을 하고 아늑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피조물 속에는 사랑과 광의가 넘치고 있었다. 새는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는 봄철에 나이팅게일이나 뻐꾸기처럼 노래하고 싶었다. 벌레의 소리 없는 찬송가도 들으시는 우리 하느님은 다윗의 시편이 언어와 노래로 형상화되기 전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처럼 생각의 화음으로 차오르는 찬송가도 이해하셨다. 며칠 몇 주 동안 이 소리 없는 노래는 더욱 강해졌다. 언젠가 아마도 선행을 행하는 첫 날개짓과 함께 그 노래는 필시 목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까? 크리스마스 축제가 다가왔다. 어느 농부가 벽 근처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 타작하지 않은 귀리를 메어 놓아 새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구세주의 탄신일에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해가 뜨더니 귀리단과 거기 모여 지저귀는 모든 새들을 밝게 비췄다. 벽에서 가느다랗게 삐삐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넘쳐오르는 생각은 마침내 소리로 변했고 힘없는 지저귀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다. 선행이라는 생각이 깨어났고 새는 은신처 바깥으로 날아갔다. 천국의 천사들은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못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들과 야생 동물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다. 작은 새는 시골길을 따라 날아가다가 썰매가 다니는 길 여기저기에서 옥수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빵부스러기도 찾았다. 시내로 날아가 땅을 살피다 친절한 사람이 새들에게 주려고 창문으로 빵부스러기를 던져주면 새는 딱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다른 새들에게 양보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새가 양보한 빵 부스러기가 모여 인게르가 구두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밟은 빵 덩어리와 같은 무게가 되었다. 새가 마지막 빵 부스러기를 찾아 양보하고 나자 잿빛 날개가 하얗게 변하더니 활짝 펼쳐졌다. 저것 봐, 호수에 제비갈매기가 있다. 아이들이 흰새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다.
처음에 새는 물속에 들어가더니 밝은 햇볕 속으로 솟아올랐다. 새의 날개가 공중에서 너무나 밝게 빛나는 바람에 어디로 날아가는지 볼 수 없었다. 새는 태양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고 한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쉼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